타락한 인류를 다시 영원히 살도록 데리러 오시는 그 아름답고 놀라운 영광의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통곡한단 말입니다. 산아 바위야 내 머리에 떨어져서 나를 좀 가려달라. 내가 그 앞에 설 수가 없다. 그 성경은 말하기를 어린 양의 진노의 날이라. 여러분, 이 말은 참 어울리지 않는 얘기예요. 어떻게 어린 양과 진노가 어울리는 단어입니까?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맞지 않는 단어입니다. 이건 잘못된 프레이즈예요.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어린 양의 진노의 날에. 지금은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그러나 은혜 시간이 끝나면 예수께서 오실 때 그날은 진노의 날입니다. 그 앞에 누가 능히 설 것인가? 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초청하시고 데리고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서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두려워 숨는 사람들이, 통곡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다고 그 말입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말이죠, 창세기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숨은 인간의 첫 역사를 좀 살펴보도록 하십니다. 제일 먼저 인간이 왜 숨었는지 한번 좀 보십시다. 창세기 3장을 좀 펴서보십시다. 창세기 3장 8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8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그들이 아담과 해와죠. 날이 서늘할 때에, 이 말은 그 한나절의 저녁이란 말입니다. 한나절이 끝날 때에 그런 뜻이죠. 그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기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동산에 거니신다라 했습니다. 영어 성경에 하나님께서 walking in the garden. He was walking in the garden. 걸으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어떻게 했다고요? 동행했다고. 그것도 he walked with God. 하나님과 같이 걸음해. 얼마 동안? 300년 동안. 그 이후에 그가 이 땅에 더 이상 있지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바로 여러분, 범죄한 다음에 인간들은 두려워서 무서워서 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과 함께 걷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베들레헴의 말구 위에 누우셨을 때 예수님은 인간과 함께 걷기 위해서, 같이 지내기 위해서 오신 생명의 떡 만나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보고서 두려워서 떨고 숨어서 피할 수 있도록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과 똑같은 입장에서 당신의 영광과 큰 진리를 속에 감추시고 인간의 타락한 몸을 쓰시고 그것을 가리우신 다음에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여기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과 동행하기 위해서, 범죄한 인간과 동행하기 위해서, 여기 말하기를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랬습니다.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왜 벗었습니까? 왜?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갑자기 어떻게 벗었음을 아느냐? 어떻게? 누가 너에게 그것을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죄는 우리 속에 있는 죄는 우리가 그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맺는다고 이사야 59장 2절을 말씀해요.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었으나 주님과 분리되지 않을 수 있는 길은 그 죄를 포기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죄 자체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영생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아니고 죄를 회개하고 버리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예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나러 오셨습니다.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도 그들이 죄를 지었으므로 숨었습니다. 여러분, 아모스에 그렇게 말씀했죠. 두 사람이 서로 어떻게 하지 아니하고
의합지 아니하고 어찌 동행하리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같이 걸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죄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회개하고 고백하고 주님께 고하지 않았습니다. 왜 안 고하는 줄 아십니까? 그 죄를 스탑할, 그 죄를 그칠 마음이 없어요. 제가 어떻게 아느냐고요? 제가 해봐서 알아요. 저도 해봐서 알아요. 내가 그 죄를 주님께서 양심 속에 그건 죄라고 말씀하시고 성경에 무슨 계명을 어기는 죄인 줄 분명히 알아야 깨달았어요. 근데 그거를 버릴 마음이 없어요. 다음 주일에 또 그런 기회가 오는데 내가 저거 그때 한 번만 더 하고 내가 회개하지. 그러면 기도가 안 나와요.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고 버리지 않으면 기도가 안 나와요. 주님과 동행할 수 없어요. 어떻게 의합지 않고 마음이 하나가 아닌데 어떻게 걸어요 같이? 그래서 아담과 에바가 숨은 거예요. 두려워서.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에바를 오라고 한 다음에 그가 다시 그들이 다시 하나님과 걸을 수 있는 길을 설명해 주세요. 그때 그들이 몰랐어요. 이제 그들이 죽는 줄 알았어요. 끝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그러나 너희는 기만당한 자들이야. 마귀에게서. 너희가 속았어. 그래서 내가 너에게 다시 기회를 준다. 그리고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하고 그 어린 양의 가죽을 벗겨서 그들에게 가죽 옷을 입히시면서 그들이 하나님과 계속해서 동행할 수 있는 그 비결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이해하고 전해들은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더 이상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하늘에 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과 함께 계속 살려고. 그는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 하늘에서 걷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세상 가운데 죄가 없어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회개치 않아서 분리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은 사실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죄 지은 사실이 우리를 멸망케 하지 않아요. 왜? 주님의 구속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구속의 경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버리면 돼요. 그러나 문제는 그 죄를 버릴 마음이 없어요. 그 죄를 버리면 자기에게 큰 손해가 온다든지 아니면 어떤 인간적인 죄의 소욕의 재미가 없어진다든지 무슨 개인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 죄를 포기하잖아요. 그럴 때 주님과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 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과 어려움밖에 없어요.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가는 길을 설명하실 때 에녹을 제일 먼저 설명하십니다. 에녹은 아들 무드셀라를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은 다음에 300년 동안 그가 하나님과 동행한 다음에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이것이 구원받는 비결이에요. 이것이 하늘 가는 길이에요.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말씀했습니다.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 주의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시면 한 영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좀 가서 보십시다.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좀 보십시다. 이런 말씀이세요.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에 에녹을 설명하시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여러분 이거 구원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지금 매일매일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의 은혜를 통해서 그 능력을 통해서 죄로부터 구원받습니다. 매일. 그러면 우리에게 맺히는 자연스러운 결과는 거룩한 열매입니다. 거룩한 열매는 우리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가 죄로부터 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의 경험을 매일 경험하면 자연히 맺히는 것이 거룩한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예요. 그것이 우리 목표가 아니에요. 그건 자연스러운 결과지. 그런 다음에 맨 마지막에 오는 최종적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않았다 그랬어요. 앞으로 예수께서 오시면 더 이상 우리가 이 땅에 없어요. 더 이상 여러분의 얼굴이 이 땅에 보이질 않아요. 하늘로 옮겼기 때문에. 그게 결국은 우리가 매일 받는 구원의 결론인 영생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걸 세상에서 옮기신 이유가 있어요.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자라?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보세요. 요단강에서 침례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성령이 마시고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음성으로 말씀하셨죠. 우레 같은 소리로. 그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우레 소리만 듣고 그 말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침례 요한은 그 말을 알아들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생의 모분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로 옮겨올 수 있는 그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는 것이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죽음 맛보지 않고 살아서 승천했어요. 특별히 앞으로 살아서 승천할 마지막 세대에게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인정받는 사람들. 그 밑에 6절에 근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인가 말합니다.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옵션이 아니에요. 그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가 계신 것과. 여러분이 죄를 지려고 할 때 예수님의 임재를 옆에 느끼면 죄 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죄 질 수가 없어요. 남의 멱살 잡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계신 것과 하나님께서 계신 것인 것 알아. 그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알지. 그거 말고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믿는 것, 그거는 동행한단 말이에요. 주님과 항상 옆에서 워킹은 뭡니까? 왼발 내디디고 그 다음에 또 오른발 또 왼발, 계속적인 끊임없는 스텝 바이 스텝에 같이 걷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속적인 일련의 움직임을 말해요. 그냥 거기 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발을 맞춰서 따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 원하세요. 주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고 주님과 같이 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머리로 하나님을 알지만 다 멸망당할 사람들이에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옆에 계시는 것을 정말 느끼고 산다면 그들은 계명을 어길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실수하여 범죄에 쓰러져도 금방 일어나고 금방 저 앞에 회개하고 금방 죄를 습득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죄의 습관 가운데 그냥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지식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은 그 속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또 상 주실 것을 믿는다. 여러분, 내 생애 가운데 어떤 일이 생겨도 주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은 절망의 경험을 할지라도 주님께서 저 끝에 주님께 신실하고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실 것을 믿으면 결단코 자기의 신실함에서 고삐를 늦추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일이 생겨도 그들은 끝까지 견디면서 살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 믿음으로 끝까지 사는 것입니다.